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섬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홍해 사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홍해로 이끄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 인생의 모습과 참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이 홍해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리고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죠. 모세가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 둘 가운데 이제 정치적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모세가 원하는 건 이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이 다 광야로 3일 길을 나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바로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라, 이놈들이 지금 노예로 있는데 도망가겠다는 소리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바로는 이 협상 테이블에서 바로 거절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여러분 잘 아는 이제 재앙들이 쏟아지는 거죠. 그럴 때마다 다시 그 협상 테이블에 또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는 한 발짝 물러서요. 절대 안 된다 해서 그러면 아이들은 좀 남겨놓고 가라. 아이들 남겨놓고 가면 갔다가 아이들 때문에 다시 오겠죠. 그래서 아이들은 남겨놓고 가라. 모세도 완강하죠. 아니요. 또 결렬. 그러면 또 성경은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사실 정치적으로 그거는 용납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렬이 되죠. 또 재앙이 쏟아집니다. 또 협상 테이블에 모여요. 바로가 또 한 발짝 물러서요. 좋아, 그러면 너희 사람들 다 가. 대신에 가축들은 놔둬. 이제 이런 제안을 하는 거죠. 가축들을 놔두면 또 자기들이 뭐 살 길이 없으면 다시 올 거 아니에요. 근데 또 거기에서 또 결렬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재앙이 막 쏟아지는데 여러분 잘 아는 그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이 쏟아지게 되는 거죠. 이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야 바로가 두 손 드는 거죠. 다 가, 다. 너희 어린아이든 너희 가축이든 그냥 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빨리 나가, 빨리.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으로 갈 때 자기 의지로 간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 길로 갈 거야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길,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중해를 끼고 있는 그 해안길이 있습니다. 그 해안길은 참 편한 길이에요. 그런 상인들이 오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매우 좋은 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해안길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딱 버티고 있어요. 여러분, 블레셋은요, 애굽 사람과 소위 전쟁을 일으킬 정도의 막강한 사람들이에요. 소위 이런 거죠. 이 들판에 사자가 있으니까 이 사자를 피해서 숲으로 갔더니 호랑이 만난 그런 꼴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 군대가 너무 강하고 그들과 전쟁을 하면 너희들 마음이 약해질까 싶어서 그 해안길이 아닌 광야길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게 됩니다. 광야길 조금 돌더라도 뭐 상관없어요. 그냥 조금 돌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광야길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14장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돌이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등장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면 돌이켜라고 하는 것은 자 조금 우회를 하더라도 이 광야 육지길로 갈 수 있는데 돌이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육지길로 가지 않고 갑자기 홍해 앞에 딱 서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마치 이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가면 되는데 우회하더라도 이렇게 돌아서 다시 홍해길로, 홍해 앞에, 바다 앞에 서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곳은 지형적으로 조금 곤란한 지형이에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좌우로는 이 막힌 길입니다. 그래서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 길로 인도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홍해 앞에 서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까지는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따라만 가면 됐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바로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무슨 소식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 있는데 갇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빨리 쫓아가면은 이 사람들 우리가 잡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반항한 사람들은 다 죽이면 되는 것이고 노예들은 다시 끌고 오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바로가 빨리 이 사람들 잡으러 갑시다. 그런데 걸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동원하는 것을 보세요.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병거가 600대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고 마병을 동원하고 그 군대의 지휘관들을 총 동원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보병이 소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빨리 가야 되거든요. 빨리 가야 되니까 이 마병과 이 마차가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아주 신속하게 지금 그들을 잡으러 가는 거죠. 여러분 이 바로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비록 10번째 그런 재앙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내보냈지만은 자존심 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는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자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라신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신이라고 여겼는데 노예들의 신에게 한 방 먹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싸워도 급이 있잖아요. 급이 그렇잖아요. 이번에 우리 대통령이 이 사람을 만날 때도 급이 있잖아요. 급에 맞는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바로 입장에서는 아니 자기가 한 방 먹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한 방 먹는 것이 아니라 노예들의 신에게 한 방 먹었잖아요. 이건 자존심 상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 10번째 장자의 재앙 때문에 정신없어서 그들을 내보내기는 했지만 자존심이 허락합니까? 그놈들 당장 잡으러 가야죠. 그래서 그 홍해 길로 쫓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병거와 마병, 그 말들의 발굽소리, 이제 그 소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되었죠. 혼비백산이 납니다. 혼비백산이 나서 도망을 가려고 하니 딱 갇혀버렸어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양옆은 절벽이 가로막고 있고 뒤로 도망을 가야 되는데 뒤에는 지금 애굽의 군대가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구해달라고 간청을 하죠.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크게 원망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욕을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사람을 욕합니까?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을 욕합니까? 눈에 안 보이는 사람 여러분 욕하겠어요? 저 어렸을 때 교회에 나가면요 불만이 뭐냐면 목사님이 꼭 이러셔요. 왜 예배상을 똑바로 안 하냐? 왜 주일 빼먹고 그러냐? 근데 그 말 듣는 사람은 다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이에요? 안 나온 사람이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왜 나와 있는 사람이, 나같이 착하게 모든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꼭 그 소리 들어야 되느냐? 안 나온 사람한테 뭐라 가셔야지 왜 잘 나온 사람한테 뭐라 가지? 제 어렸을 때 불만이 그랬다고요. 왜 야단을 맞아도 잘 나온 사람이 야단을 맞고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는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당장 모세가 눈에 보이니까 모세한테는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세한테 뭐라고 따지는지 보세요.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를 향해서는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따지고 있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지 뭐 하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왔어? 여러분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완전히 다르지요. 그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할 때는 제발 우리를 구해만 주십시오. 구해 놓으니까 딴소리하는 거죠. 우리가 그냥 애굽에 살겠다니까 뭐 하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전혀 딴소리를 하는 거죠. 구해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막상 구해주니까 당장 내가 죽게 생겼는데 뭐 하려고 나를 이곳에 데리고 왔어? 라고 이제 모세에게 한바탕 하고 따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가 애굽을 섬기는 것이 낫겠다. 우리는 애굽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갇힌 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갇힌 자의 전형적인 모습은 뒤를 돌아보고 차라리 옛날이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갇힌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이 갇힌 자의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더 낫고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가 낫고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더 낫다. 이게 갇힌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자꾸만 뒤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뒤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갇힌 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럴 때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여러분 13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여러분 진정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세가 바라보게 하는 것은 뭐냐면 애굽 사람 왜 바라봅니까? 왜 뒤돌아봅니까? 앞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지금 갇힌 자로서 뒤를 바라본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모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아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이었고 귀로 들은 사람들이었어요. 애굽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재앙이 애굽 사람에게만 임하고 자기들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확연히 그들의 인생 속에서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 갇힌 자가 되었을 때는 뒤돌아보고 그 옛날이 좋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 신앙의 모습도 홍해 앞에 서게 될 때 우리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홍해 앞에 서게 될 때, 문제 앞에 서게 될 때 갇힌 자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갇힌 자의 신앙은 여전히 뒤돌아봅니다. 옛날이 나았지, 그때 차라리 몸은 힘들었어도 그때가 나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보십시오.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애굽 사람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갇힌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요 앞을 바라보는 자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 앞으로 나아가라. 앞으로 나아가면 뭐가 있는데요?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잖아요. 앞으로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의 손을 높이 들라는 거예요. 홍해를 향해서 높이 들라는 거죠. 모세가 홍해를 향해서 손을 높이 들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밤 사이에 벌어진 일들이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밤 사이에 동풍이 얼마나 불어쳤는지 홍해가 쩍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그 홍해가 마른 땅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게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세요.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그 육지로 마른 땅을 걷게 되어졌을 때 그 양쪽의 물은 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벽이라고 하는 말이 원문에서는 울타리 같은 거예요. 울타리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안전장치 아닙니까? 이 홍해가 그의 백성들에게는 벽이 되었어요. 안전한 울타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들을 평안하게 건널 수 있도록 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밤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이 애굽의 군인들이 막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앞에서 인도했던 구름이 뒤로 갔어요. 그리고 애굽의 군대를 딱 막아 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 진영에는 갑자기 흑암이 막 몰려들게 됐어요.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저도 운전을 하다 보면요, 이 안개가 짙은 지역을 지나가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도 안 보이니까 서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답답한지 저도 마음속에 창문 열고 한번 내다보고 싶어요. 답답하니까, 너무 안 보이니까. 근데 예전에 이런 뉴스도 있었어요. 저와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나 보죠. 너무 안 보이니까 창문을 열고 이렇게 내다보고 이렇게 했나 봐요. 그런데 마주오던 차도 너무 앞에 안 보이니까 이렇게 내다보고 왔나 봐요. 둘이 머리가 꽝. 그 기사를 본 다음에는 절대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지 않습니다. 그냥 서행하고 그 안전운전을 하는데, 컴컴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마병과 그리고 이 기마병이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어두우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게, 그 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 밤에 애굽의 군대는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엔 환한 대낮같이 하나님께서 밝히시고, 그리고 동풍으로 그 홍해를 갈라놓으셔서 그 백성이 안전하게 건너도록 그 홍해가 벽이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새벽녘에 보니까 이 흑암이 어느 정도 거치고 난 다음에 애굽의 군대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를 건너버렸네요. 그리고 이 애굽의 군대가 홍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홍해 속으로 들어갔는데 이 애굽의 군대에게도 과연 이 홍해물이 벽이 되었느냐, 그들의 울타리가 되었느냐? 그렇지 않더라고 말입니다. 그 애굽의 군대에게는 그 홍해는 그들을 삼키는 물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애굽의 군대는 그 홍해에서 모두가 다 수장이 되어져 버린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어요. 왜 홍해를 건너게 하셨을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잖아요.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 바로 옆에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잡으러 가면 되는데 그 40년 동안 잡으러 갈 생각을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애굽의 모든 지휘관들이 그 홍해의 수장이 된 바람에 잡으러 갈 용기도, 잡으러 갈 여건도, 잡으러 갈 그런 상황조차 되지 못한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잡으러 가겠다는 생각이 이 홍해 사건 때문에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머물며 가나안으로 가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바로 이 홍해 속에 담겨져 있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한들 애굽이 얼마든지 전쟁을 일으켜서 잡으러 가면 그걸로 끝장이었어요. 그러나 두 번 다시 애굽이 이스라엘을 잡으러 가지 못하도록 만든 사건이 바로 이 홍해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간다고 하면 늘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하죠. 평안하고 좋은 길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원해서 길을 갔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해서 홍해 앞까지 서 있잖아요. 홍해 앞에 서 있으면 그들이 갖는 마음은 이런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말 다 알아서 잘 해주실 줄 알았더니 웬걸요, 우리를 죽음의 문턱 속에 가둬버린 거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도간에 든 쥐 꼴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도망갈 길이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가면,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의 삶에 좋은 일들만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하나님을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왜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우리가 생각하기 싫은 일들이 자꾸만 벌어지느냐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홍해와 같은 그런 이 문제 앞에 우리가 서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보세요. 갇힌 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자꾸만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한 발, 그리고 세상 한 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어차피 섬기겠지만 세상을 택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이 홍해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자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뒤돌아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뒤돌아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앞길이 막힌 길이라고 생각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뒤로 물러가는 것,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낙심하고 우리 마음속에 상처 입어서 자꾸만 뒤를 바라보는 것, 갇힌 자의 인생과 같이 옛날이 좋았다고 뒤를 바라보는 것, 그건 온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애굽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뒤를 바라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막힌 길에도 길을 내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계획하는 것은 너무나도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계획을,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갇힌 자가 되어서 뒤를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앞을 향해서 나아가며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사방의 우겨 쌓임 때문에 갇힌 자가 되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대하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홍해의 마른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함으로 오늘도 믿음의 길 뚜벅뚜벅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